하면서 그래서 뒤에 꽉 찼겠지 뭐 이제 오늘 많이 찼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그때 갑자기 부르는데 아멘 소리가 크게 들려요. 네, 오셨구나 그분이. 우리 이기훈 집사님의 아멘 소리가 제가 앞에서 찬양을 하면서 뒤에서 이렇게 딱 들으면 너무 제가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집사님의 아멘 소리가 혹 어쩔 때는 조금 작아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저분이 뭐 마음에 근심이 있나 그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굉장히 평소하고 다름없이 굉장히 크게 찬양하면서 아멘으로 고백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 너무나도 축복하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분은 우리 예배자 중에 오늘 예배자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우리 효민 사모님의 태중에 있는 태명이 뭐였죠? 평강이. 평강이. 얼마나 태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같이 엄마랑 뛸까 그런 생각이 오늘 문득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처럼 우리 평강이도 아들이라 그랬죠. 네, 평강이도 엄마처럼 찬양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으로 높여드리고 또 평강의 그런 은혜를 받아가지고 가는 곳마다 평강하게 하는 또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3일 동안 많이 힘드셨죠? 또 삶의 자리에서 많이 애쓰고 수고하시다가 이렇게 또 하나님 전에 모여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겨자씨만한 은혜라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긴다고 그랬으니까 겨자씨만한 은혜만 우리가 받아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분 한 사람도 없이 이만한 은혜만 우리가 받아도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해방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미국 일자로 광복절이죠. 그래서 주일에 73주년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독립운동가 광복절이니까 독립운동가 한 분을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독립선언문을 작성하신 33명이 계시잖아요. 그분 중에 혹시 한 분이라도 이름을 아시는 분이 계세요? 예. 역시 오늘 그분들 중에 한 분을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또 많은 종교인들이 같이 계셨지만 목사님을 그 중에 그래서 이분의 이름을 우리가 한번 그래도 33명 중에 내가 한 명은 어떤 분이셨는지를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하고도 연관이 있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분이 일제 강점기에 사셨던 목사님이신데 신석구 목사님이라고 이름도 조금 외우기가 좀 쉽죠. 신석구 목사님.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민족대표 33명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옥에 잡혀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신사참배를 또 거부합니다. 그건 우상에게 절하는 거다 그러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또 감옥에 들어가서 고문을 받게 되고 또 나오셔서 목회도 하시고 또 독립운동도 하시면서 그렇게 감옥에서 많은 고문과 고초를 당하셨는데 이 신 목사님께서 서대문 형무소에 계실 때 이런 말을 하셨대요. 출이독립이라. 그러니까 출이독립. 무슨 의미냐면 내가 이 감옥에 나가서도 또다시 독립을 위해서 하겠다. 독립운동을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 감옥에 나가서라도 또다시 독립을 할 거니까 알아서 해라. 이런 정말 비장한 각오를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마침내 광복은 보셨습니다. 1945년도에 광복을 보시고 5년 후에 6.25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때 공산당의 손에 안타깝게 순교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생이 이제 책으로도 나와 있는데 그런 정말 나라를 위해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뜨겁게 살다 가신 목사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이분뿐만 아니라 무명의 수많은 그런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있었죠. 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그 후손들로서 그 희생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광복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아시죠? 광복,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빛을 되찾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그 의미의 뜻은 이제 주권을 잃어버렸던 주권을 다시 되찾았다라고 하는 뜻에서 그래서 광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게 빼앗겼던 우리의 주권을 다시 찾아왔으니까, 그러니까 주권이 없으니까 나라에 이제 어둠이 그냥 쫙 밀려 있었는데 그거를 우리 손으로 찾아왔으니까 이제 빛이 우리나라에 다시 비추어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빛을 되찾았다라고 하는 의미로 광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맞이한 그날 얼마나 기뻤을까요? 제가 오늘 한번 찾아봤어요. 그 광복절에 이제 사진들을, 만세 운동을 했던 사진들, 흑백 사진이었지만 얼굴들이 너무 정말 다 기쁨에 가득 감격한 그런 사진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기쁨도 잠시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사상과 이념으로 그 대립이 있어가지고 무척이나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정말 짧은 시간을 광복의 기쁨을 누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은 시간들을 서로 이렇게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사회주의, 뭐 자유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그 결과가 6.25 전쟁이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 하나된 그 기쁨을 일본으로부터 되찾은 그 하나된 기쁨을 얼마 누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분단되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민족사를 보면서 구약시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약간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보다 10배 정도 긴 시간을 애굽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한 400년 혹은 430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긴 시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문화, 자신들의 역사, 자신들의 신앙, 자신들의 언어 뭐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지요. 우리나라도 뭐 상투도 자르라 그러는데 또 안 자르는 분도 있고, 뭐 우리말 쓰지 말고 뭐 일본어 쓰라 그러는데 또 안 쓴 분도 있고, 이름 바꾸라는데 또 안 바꾼 분들도 있고, 뭐 그러면서 우리가 또 몰래 한국말 배우고 그래서 지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400년 동안에 자신들의 그런 것들을 지켜내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그렇게 긴 시간을 애굽의 노예로 살았는데 거기서 나왔을 때 그 기쁨은 아마 우리나라 광복의 기쁨보다 아마 10배 더 길었으니까, 종살이 했던 게 아마 10배 더 큰 기쁨을 가지고 그 기쁨을 누리지 않았을까요? 네. 물론 애굽의 군대가 끝까지 뒤쫓아와서 마지막까지 굉장히 힘들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를 통해서 심판을 해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자유를 얻고 완전히 해방되게 됐습니다. 그렇게 애굽의 모든 군대가 홍해바다에 몰살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고, 특별히 모세와 미리암이 대표적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그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 그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애국 군대를 다 홍해바다에 몰살시키고 난 다음에 그걸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이렇게 나옵니다. 2절에 보면요, 먼저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문구죠.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은 더 기뻐합니다. 표현을 더 잘했어요. 막 서거치면서 막 춤을 추면서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15장 20절에 보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그러니까 본대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죠. 자신들을 억누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든 그 모든 굴레에서 해방된 겁니다. 자유를 얻은 겁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기쁨을 얼마나 누렸을까요? 까똑이 정확한 순간 타이밍이에요. 네, 얼마나 누렸을까요? 정말 안타깝게도 3일. 얼마요? 3일. 3일 만에 그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수류 광야라고 하는 그 마라라고 하는 이름에 있는 그 곳에 가서 그가 홍해를 건너고 3일 길을 가는데 수르 광야의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없죠? 물이 없어요. 그래서 금방 그 자유하고 해방을 얻은 그 기쁨은 그냥 다 3일 만에 다 사라지고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좀 더 가다가 먹을 것이 없다고 또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정말 이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광복이 됐는데 먹고 살기 힘들 거 아니에요. 친일파들은 지금도 떵떵거리면서 먹고 산다 그러는데 서민들은 더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게 힘드니까 이제 그 기쁨을 순간 잊어버리고 그래도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았을 때가 더 좋았다 라고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말까지, 이런 원망까지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광야에 물이 없으니까, 물을 안 먹으면 죽으니까 정말 그럴 수도 있나 보다. 그러니까 모든 굴레와 압박에서 해방돼서 자유를 얻어서 기뻐했는데 당장의 현실의 문제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약간 비슷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네. 어쩔 때는 네.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으시죠? 이거 날마다 누리십니까? 우리도 비슷하네요. 우리도 잃어버릴 때가 많고 당장 현실의 걱정과 염려된 문제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정말 놀라운 그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나 죽을 것 같은데. 아니 자기 지금 살아났는데 나 이거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 정말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윗도 죄로 인해서 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바세바와 동침을 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자기에게 왔을 때 이제 완전히 딱 이거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든 거죠. 사람이 죄 지을 때는 그게 나쁜 건지 잘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그때 다윗이 깨달았나 봐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게 정말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러니까 회복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없었는데 있게 해달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다시 생기게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회복인 거잖아요. 건강했던 팔이었는데 이게 지금 어딘가 아프니까 회복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구원의 즐거움을 다윗이 잃어버렸습니다. 죄 때문에. 그것을 회복시켜 달라고. 다른 거 아니었어요. 다윗에게 이게 제일로 힘들었던 문제였던 겁니다. 영적으로. 다른 거 회복시켜 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죄 때문에 자신이 왕의 자리에서 또 떨어진다든가 아무것도 없게 된다든가 그런 거 다윗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다윗에게.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돼야 되고요. 구원의 즐거움. 이거 잃어버리면 수만큼 가지고 있어도 그게 만족을 못 준다니까요.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다윗은 이전에 누려봤는데 죄 때문에 그걸 잃어버렸으니까 내가 그거 회복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우리도 죄 때문에 혹은 세상의 염려와 걱정들 때문에 그걸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보다도 그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다면 그걸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저는 그 기쁨이 회복되면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문제들은 그때부터 걱정과 염려가 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걱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염려가라고 생각이 하니까 그렇게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스스로 세뇌를 하는 거지. 구원의 즐거움이 있으면 그 즐거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나아가는 것이 구원의 즐거움인데, 그렇죠? 그 즐거움을 회복하면 많은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데 나는 그거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쉽지 않지요. 왜 그렇습니까? 날마다 나는 죄 짓는 것 같고, 그렇죠? 죄 가운데 사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은 즐거움보다도 괴로움이 더 많은 것 같은 삶처럼 보이기 때문에 하나 넘었는데 또 앞에 산이 또 하나 보이고, 이거 언제까지 넘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은 웃는 시간이 많으셨습니까? 좀 찡그린 시간이 많으셨습니까? 걱정하는 시간이 많으셨습니까? 아유, 목사님은 속 편한 소리 하십니다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구원의 즐거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오늘. 네. 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번뇌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 구원의 즐거움,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맨날 어떤 죄 문제 때문에 거기 막 몰두하고 그거 묵상하고 어떤 세상의 염려 때문에 그거 어떻게 할까 막 묵상하고 염려하고 거기에 막 정신을 다 빼앗기고 그건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묵상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율법이 그에게 그 어떤 기쁨도 주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거 해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으려고 했다는 것, 어느 정도 그걸 가지고 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참된 기쁨을 결코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요? 아직 복음을 몰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몰랐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경험하고 나니까, 아, 그게 아니구나. 그게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게 아니구나. 내가 거기서 기쁨을 얻으려고 했는데, 아, 그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가치관이 바뀌어버리고,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현실이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든 뭘 하든, 물론 안에 내적으로 굉장히 영적인 갈등도 굉장히 심한 사도 바울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은 그건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도 바울이 그 놀라운 해방의 기쁨과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깨닫고 기록한 책이 로마서인데, 오늘 본문에서 그 해방의 감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좀 감정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별로 차이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자,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너를 뭐 했다고요? 해방하였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과거를 잘 몰라가지고 감옥에 갔다 오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감옥에 갔다가 나왔을 때의 그 해방의 기쁨, 그러니까 안에서 죄를 깨닫고, 아, 내가 언제 나가나, 내가 여기서 세상에 꼭 나가고 싶다, 정말 기다려서 가지고 감옥에서 딱 나왔어요. 출소가 됐어요. 해방했어요. 그 기쁨, 저 여러분들 모르죠? 안 들어가 봐서 모르는데 그거 같아요.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왜 모르냐면, 우리가 왜 그걸 감격하지 못하냐면, 우리가 그걸 감옥에 있는 것처럼 잘 모르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머리로만 알지, 그냥 정말 내 죄에서 내가 어떻게 해방됐는지를 정말은 모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큰 건지,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그 사망에서 내가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건지를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출소했을 때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근데 정말 아는 사람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 해방의 기쁨이 얼마나 놀랍고 큰 건지를 정말 아는 사람은 어떨까요? 좀 다르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처럼 좀, 사도 바울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는 완전히 바뀌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서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너는 이제 누구도 정죄하지 않아. 너는 이제 죽어서 천국 갈 거야. 그냥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그런 이야기들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그것이 머리로만 쌓여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정말 내 죄가 다 용서받았고 내가 이제 사망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정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많이, 삶에 가는 길이 많이 바뀌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기쁨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또 집에 가시다가 또 똑같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그 많은 것들이 우리를 해방한다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도 똑같이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만약에 죄가 나를 막 정죄해, 네가 목사인데 그러고도 목사야, 네가 그러고도 뭐 직분자야, 막 그렇게 정죄할 때 하나님 우리 정죄 안 하시거든요. 사단이 하는 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사는 삶 아닙니까? 그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죄는 회개해야지요. 당연히 죄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범에서 해방했다. 여러분 과거형입니다. 해방하셨습니다. 해방할 것도 아니고요, 과거형입니다. 이미 우리를 해방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미 감옥에서 나온 겁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늘 1절과 2절 말씀이 동일하게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계속해서 죄의 유혹도 받고, 그죠? 현실의 삶이 만만치 않지만, 그래서 때로는 이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분명히 해방시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를 묵상하지 맙시다. 내가 왜 이렇게 약해? 이거 묵상하지 맙시다. 그 죄를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요, 내가 너무 약해 이거 묵상하지 말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님을 묵상합시다. 그럼 분명히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것을 받은 나는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귀한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때문에 또 삶의 현실과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그 앞에서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기쁨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삶의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기도의 제목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이 심장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좀 지났는데 우리 짧게 같이 몇 가지 기도하고요, 우리 찬송하고 또